5장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316면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오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경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젊을 때 잘 몰랐어요. 이걸 다른 사람 사귀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 같으면 내가 한 자라도 더 공부하지, 실력을 쌓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능력 많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면서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아마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성공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가 청년들에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 10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스크립 안 해놔서 자료는 없는데 제가 옛날에 본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도 인상 깊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법칙이 뭐냐? 이건 빌 게이츠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말하기를 그 첫 번째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라 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빌 게이츠처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스마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 정도 되면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실력을 쌓고 이래서 능력을 키워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저 뒤에가 있고요. 제일 첫 번째로 빌 게이츠가 생각하는 인생을 성공하는 제일 중요한 계명 첫 번째는 관계를 잘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라. 이게 빌 게이츠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외딴 섬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많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반면에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참 좋게 봐서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혼자 똑똑한 것보다 조금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훨씬 잘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중에도 보면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카네기 인간관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싫어하는 상사와 함께 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주서부터 들은 말씀이 그거죠.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를 잘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자, 남편 먼저 합시다.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존경하라. 그런 말씀을 했죠. 자, 그런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핵심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셨죠.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는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를 지난주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하라. 자,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이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인간관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님 안에서 하라.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저는 누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 주께 하듯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 하듯 순종하려면 주님께 먼저 잘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도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존경 안 되는 남편에게 순종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존경되지 않는 남편도 존경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 그때 들은 김종인 권사님 간증이잖아요. 예. 여러분 수많은 이혼 위기 가정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안에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힘 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이제 자기 능력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고치려고 그러죠. 고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하다 안 되니까 뭐예요? 짝을 바꿔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헤어지고 짝을 바꾸려고.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계에 아주 최고의 배우이자 그 미인의 대명사였던 사람이 있는데 김지미 씨 아시죠? 김지미 씨 원로 배우. 그분이 4명의 남편과 살아봤다 그러잖아요. 한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의 남편이 보니까 그 당시 아주 내노라 할 분들이잖아요. 첫 번째 남편은 영화 감독이었나요? 두 번째 분은 최무룡 영화 배우, 세 번째는 가왕 나훈아, 그 다음 네 번째는 의사.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남자들과 함께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내가 여러 남자들과 살아봤는데 뭐냐 하면 대단한 사람 없더라. 대단한 남자들과 살았는데 대단한 남자들 없더라. 다른 말로 속된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놈이다. 그놈이. 그 바꿔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사람을 바꿀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너가 바뀌라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네가 바뀌라. 예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바뀌어야지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해서 안 된다. 사람 바꿔도 그놈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신함께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천국 누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종과 상전 간의 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에는 종하고 상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마도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상사가 상전은 아니고 부하 직원이 종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하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 원리를 잘 배운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는 뭐예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뜻이 뭔 뜻이에요? 순순히 따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상전에게 복종할 때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순순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르라,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상사에게는 그게 되는데 싫어하는, 나에게 아주 말도 그냥 함부로 하고 마음에 안 들고 상처 주는 이런 상사에게는 이게 마음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붙여놨다고요?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전에게 그냥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도 어디 있다고요? 상사에게 순종이기보다 주께 하듯 해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런 크리스찬 직장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사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상사에게라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려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과 마음과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참 스트레스 주는 그런 상사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지 않겠어요? 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겠어요? 꼭 참고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할 때 이제 그 전임 사역자가 10명이었어요. 그래 이제 교육자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동료 목사님이 목사님 뭘 말씀하시는데 그런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저희 때부터 자기 주장이 이렇게 아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그런 얘기 잘 못하는데 얼마나 젊은 목사들이 말이 똑똑하고 자기 주관이 강한지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다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나가야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 좀 너무 심하신데 좀 그래도 좀 품어주시고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목사님하고 생각이 다르면 일을 같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우리 이제 목사님 좀 냉정하신 데가 있으셨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일단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생각이 담임 목사님하고 내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했다라면 달라졌죠. 그런데 내가 없이 내 생각은 목사님과 다릅니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목사님 받아들일 때는 같이 일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더라도 상사가 시키는 일이 다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로운 방법은 일단 기본적인 마음과 자세는 상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된 지시가 있었을 땐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누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 보면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6절 보니까 그랬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사당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없으면 농땡이 피고 막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렇게 안 하죠. 왜요? 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분명히 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사람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 누가 사회생활 잘하고 누가 인간관계를 잘해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하게 돼 있다.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에서 상사에게로부터 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아주 아름다운 미담 하나가 있는데 서울에 경동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대요. 거기서 말하는 영수는 철수의 영수의 이런 이름이 아니고 그 초대교회 직책이었다 그래요. 지금은 뭐 이제 영수라는 게 없고 이제 장로님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처음 이제 세워지고 조직이 되기 전에 누군가 교회를 목회자도 없고 누군가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될 어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을 영수라고 했다는 거죠. 엄씨의 영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직업은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다 그럽니다. 하루는 이분이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면서 그 왕손 어른에게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죠?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손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느냐? 물었대요. 그 마부가 대답하기를 예 그러하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3년쯤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왕손이
좀 빈정거리듯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느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이 마부가 뭐라 그랬냐면,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생각지도 못한 소위 말하는 상놈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던 그 사람에게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왕손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마부에게 뭐라 불렀냐면 형님이라고 불렀대요. 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그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굉장히 아름다운 미담이 있는 건데, 종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더니 그가 모시는 왕손까지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종 한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믿으니까,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두 번째는 상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제는 상전들에게, 상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위협을 그치고. 왜 그래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너희도 종과 다름이 없다, 그거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만이 아니고 더 엄청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누가 하나라고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종이나 머슴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시대의 노예들은 그냥 물건 취급이고 짐승 취급이지, 그래서 죽으면 그냥 내다 버리고 이런 거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종이나 주인이나 예수님 안에 하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혁명적인 말씀인 거죠. 혁명적인.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 제대로 믿는 상전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상전들이 머슴이나 종들을 다 물건으로 보고 그렇게 취급하고 해도 예수 제대로 믿는 상전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실제로 성경에 있죠. 주인이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누구에게 갔냐 하면은 바울에게로 갔어요. 바울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침을 받고 타일러 가지고 이 바울이 원래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보통은 옛날에 노예가 도망갔다 붙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가거나 발이 잘립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근데 예수 믿는 주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도망간 종 돌려보내면서 학대하거나 하지 말고 뭐라고요?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노예 해방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누구예요? 에이브리함 링컨이 바로 이 빌레몬서를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노예 해방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정말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예 해방도 일어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상사, 그 사람 하나 못 섬기는 그런 삶이 되느냐 말이죠.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그 상전과 종에 대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인데, 이 교회에 김제의 최고의 부자가 살았다고 하여 이름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지역에서 전도하던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전도하냐면 자기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한 15살 차이 나나요? 그 청년에게 전도를 하게 돼요. 같이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양반하고 머슴하고 같이. 이야,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교회는 그 자기 교회에 백정이 온다고, 우리는 백정하고 예배 못 드린다고 그래갖고 교회를 갈라서 나가서 세운 교회가 저 서울에 있는 묘동교회입니다. 묘동교회, 승동교회 이야기인데 그러다 나중에 다시 합치긴 했지만은 그런 교회도 있는 반면에 자기 예수 믿고 나서 자기 머슴에게 전도해서 같이 교회를 간 거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함께 세례도 받고요, 함께 집사도 되고요. 이제 영수도 같이 됐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장로 선출을 하게 됐는데 두 분이 다 물망의 후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장로 선출에서 조덕삼이라고 하는 동네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투표 결과는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로 선출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뭐 난리가 난 겁니다. 테이트 선교사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줄 모르고 있고 동네 교인들도 웅성웅성하고, 그때 이 조덕섬이라고 하는 주인이 벌떡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 주인이 일어나서 한 거예요. 와,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멋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그 교회가 분란이 싹 가라앉은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자기 머슴이 장로가 됐으니까 교회 어른 됐어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자기 머슴을 장로님으로 잘 섬긴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도 시키고,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주고, 나중에 1909년에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됩니다. 후임 장로가 된 거죠. 후임 장로가 된 이후에 이 평소에 똘똘한, 원래는 이제 머슴이었기 때문에 글도 몰랐는데 자기 아들이 공부하는 거를 밖에서 듣고 따라하는 걸 보면서 머리가 총명하다 그래서 아들하고 공부도 같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보내냐면은 평양 장로회 신학교회 신학생으로 보냅니다. 물론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다 댔고요. 그의 가족까지 다 책임져주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다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머슴이었던 이 목회자가 된 이 사람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모시고 자기 머슴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 장로로서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2번씩 합니다. 야, 나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장로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데 지금도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조순형 국회의원입니다.
저분이에요. 예, 훌륭한 집안의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장님은 자기 직원들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노동 착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부리는 일꾼이 아니고 뭐예요?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한 것처럼.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한 동포라고 받아들인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축복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터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섬기기 어려운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시니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잘 품고 잘 섬기고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합당한 상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